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전쟁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목숨이 걸려 있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정복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인 이 여호수아에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결정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전략과 전술, 그리고 리더십 굉장히 중요하죠. 무기를 어떻게 만들어서 또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리고 날씨가 어떻느냐,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전쟁에 있어서 그 승리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하나님은요 이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진두지휘해야 하는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방법, 전략, 전술 이런 얘기는 하나도 하고 계시지 않아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냐면요, 무기의 사용 방법이나 전략이나 전술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장에서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율법,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두 번째,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략과 전술과 리더십과 무기의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방식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말씀을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는 거죠. 말씀이 삶이 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새해 될 때마다 이런 말씀 드려요. 새해가 된다고 달라질 거 진짜 없잖아요. 그렇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저기 어디죠? 보신각에 그 종을 뭐 수백 번을 울려도요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알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때로는 두렵죠. 때로는 염려도 되고, 막연한 희망과 막연한 소망이 새해 가운데 새해가 밝으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 세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게 세상이 흘러가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지만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하고 남은 일주일도 살아야 하고 2019년도를 살아가야 되지만 변함없이 그 전쟁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잘 싸우는 전쟁, 이 전쟁 속에서 잘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거.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명의 정탐꾼, 스파이죠. 스파이를 이제 여리고에 보내요. 정탐하기 위해서죠. 정탐하기 위해서 스파이 두 명을 보내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기생집
여러분 기생집은 저는 기생집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안 가봤어요. 믿어주세요. 기생집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기생은 참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사회 각 계층 또 사회 사람들 정치 민심 생활 풍습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일 본문인데 15절에 보면요. 이 기생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벽 위에 있었거든요.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벽 위에 있는 기생집에 올라가서 보면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이 기생집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리고 곧 점령해야 될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이었죠. 위치였죠. 그래서 사실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이 정탐꾼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파이들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리고 왕이 이 소문을 듣죠. 이 소문을 듣고 지금 급히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죠. 첩보를 입수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지금 기생 라합은 그 스파이를 숨겨두고 왕이 보낸 사람까지 속인다는 거예요. 왕이 보낸 사람이 와서 지금 스파이가 어디에 있느냐. 스파이를 빨리 지금 이야기해라 어디에 있는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참 간도 커요. 그죠? 여러분 왕이 보낸 사람을 속였다는 것은 왕을 속인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요. 어떤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보낸 사람을 속임으로 왕을 속인단 말이에요. 왕을 속이는데 도덕적으로 볼 때는 매국노죠. 매국노. 반역자 아니겠어요? 왕을 속이고 나라를 속이는 매국노고 반역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참 귀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귀한 선택을요.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반역자가 되고 매국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9절에서 11절에 있거든요.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라합의 고백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그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쫙 짜맞히시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을 선택해서 들어갔겠지만 그들이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각본을 이렇게 쫙 짜맞히신다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이 기생 라합의 등장이 타이밍 참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너무.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의 생활 그리고 애굽에서의 생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길을 통과해서 광야로 왔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 앞까지 왔어요. 턱 밑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쫄아 있는 거예요. 쫄아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길게 보면 400년 넘게 500년 가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애굽에서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기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곧 점령해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놀라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라합을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라합. 그 라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생이잖아요. 기생.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천해요.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얼마나 볼품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고백을 받아내시죠. 어떤 고백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너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세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들었을 뿐이에요. 단지 들었을 뿐이에요. 단지 들었을 뿐인데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경험한 자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들은 여인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파이가 돌아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라합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왜 깜짝 놀래요?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고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겠죠. 야, 우리는 경험에도 아직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무서워하고 있는데 라합이라는 기생이라는 여자는 듣기만 했는데도 저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 속에서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녀의 믿음을 보면서 놀랬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들의 신앙의 실체를 직면하게 되었을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이 기막힌 타이밍 라합이 등장하게 되는 이 기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데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모세의 죽음.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해방시킨 독립운동가예요. 구원자죠. 구원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리더죠.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본 자이고 율법을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자죠. 수많은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자죠. 모세는 여러분 신적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아요. 모세는 죽어야 돼요. 모세가 죽어야지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죠. 모세가 죽지 않으면 여호수아는요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 잘려 버려진 몸같이 보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큐티 앞에도 설명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목 잘려 버려진 몸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모세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잘려서 몸뚱이만 있는 사람의 몸과 같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의 위대함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여러분 모세가 사라져야지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모세가 사라져야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사라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여호와 사건의 이야기가 비로소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18년도에 큐티의 시작을 기억하세요? 제가 어제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때 이야기했는데 2018년도에 큐티가요 마태복음이었거든요.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되죠? 낳고의 이야기예요. 낳고의 이야기. 그 1장이 전체가 낳고의 이야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생명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의 시작의 이야기가 뭐였죠? 죽음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죽어요. 2018년도는 낳고 생명의 이야기인데 2019년도의 시작이요. 죽음의 이야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죽고 낳는 생명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생명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죽음으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여호와가 하시는 여호와의 이야기가 비로소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2019년도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완성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요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종. 모세는 종에 불과해요. 우리도 종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지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죽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날 때 예수가 하시는 일이 드러나고 그 일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종이 됨을 고백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걱정하지 않아요. 종은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과 염려는 다 주인의 몫이에요. 주인이 해야 될 거예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걱정할 이유가 없죠. 염려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네. 올 한해 종이 되어서 우리가 잘 죽음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덮고 2019년도를 돕는 은혜로 가득한 종된 삶을 저와 함께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